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한 예배를 온전히 드리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좋으신 주님 바라봅니다. 좋으신 주님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온전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만나주심으로 말씀하여 주심으로 또 우리가 듣고 깨달아 돌이켜 회개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다시 설 수 있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예배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에 어려웠던 우리의 생각들과 우리의 근심들과 우리의 상황들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만 기대하며 온전히 함께 나아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귀하게 주셨네. 그의 피로 구원 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마을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를 구원하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들이 돌아 구원하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들이 돌아 구원하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들이 돌아 구원하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들이 아멘. 우리 오늘 성서일과 시편 106편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6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어디서나 하나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찬송가 365장 통합찬송 484장 찬송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푸는 어떤 인물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예배로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예배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또 주님께서 주시는 것들 주시는 말씀들 함께 주님 겸손하게 듣고 또 결단하고 소망하며 되돌이키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간 우리의 생각들과 모든 것들 내려놓고 주님 말씀 앞에 집중하게 하셔서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진 귀한 은혜 가운데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나서 10월달 중순에 접어들었고 이번 달도 2달 반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고 코로나로 정신이 없는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건강에 또 더 유의하시고 또 개인 위생 건강 또 가족들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19주 주일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이 성령 강림 후 주일이 바뀌어서 이제 이 강림절 크리스마스를 향해서 나아가는 시즌으로 바뀝니다. 성탄절 하니까 마음이 좀 쓸쓸해지네요. 좋아야 되는데 작년에는 행사도 하고 너무 좋았는데 올해는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죠. 빨리 정상화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백신 개발도 잘 돼서 전체적으로 내년 여름이 오기 전에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내년 성탄절에는 정상적으로 우리가 여름부터 해서 잘 지낼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꾸준히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좋으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프로스포츠의 신인 드래프트 제도라는 게 있더라고요. 예전에 TV에서 이렇게 다큐멘터리처럼 보여줘서 그 드래프트 신인들을 뽑는 현장을 처음 봤어요. 그걸 볼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그의 고등학교 졸업자 중에서 실력이 좋은 선수들을 불러서 그 프로구단의 또 그 해의 성적에 따라서 순위가 매겨져요. 먼저 불을 호명할 수 있는 순위를 주고 그 순위에 의해서 좋은 선수들을 구단에서 데려가는 자리입니다. 그 다큐멘터리를 봤더니 그 자리에서는 선수들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심정으로 물론 그 고등학교 시절부터 에이스급, 탑급인 친구들은 별로 얼굴에 근심이 없는데 그 전에 드래프트를 못 받은 친구들이 또 다음에 운동을 포기하지 않고 그러면 이게 참 안타까워 보이더라고요. 1차 지명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지명까지 갈 때까지 선수들도 긴장하지만 또 구단도 본인들이 이제 이 선수 데려가야 되겠다 생각한 이 선수들 데려가기 위해서 긴장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꼭 마지막 지명까지 시간이 다 지났는데도 어떤 선수들은 뽑히고 보니까 후반 지명에 2차, 3차 지명에 갈 때 그냥 지명을 포기하는 구단도 많더라고요. 선수는 있는데. 그래서 어떤 선수들은 뽑히고 어떤 선수들은 뽑히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제 선수들과 가족들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많이 기뻐하기도 하지만 또 안 뽑힌 가족들은 슬퍼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프로 선수 하면 돈 많이 벌지
제가 아는 어떤 여자 전사님은 아들이 있는데 야구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얘가 야구를 잘하고 프로야구를 시켜야겠다. 그러면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래서 얘 하나 잘 키우면 대박이다. 프로 선수 되는 게 다 꿈을 꾸는 것 같은데 그걸 보면서 프로 선수 되는 거 되게 힘든 일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프로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그 드래프트 하는 자리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 자리에 있어서만 되는 게 아니라 자리에 가는 건 필수적인 거죠. 두 번째는 실력이 있어야 뽑힌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그 자리에 있다고 또 왔다고 해서 또 가족들이 아무리 그렇게 바란다고 해서 모두가 다 프로 선수가 되는 건 아닙니다. 안타깝지만 뽑히는 것은 한정적이에요. 하늘나라는 어떨까요? 오늘 말씀이 이제 혼인잔치에 대한 얘기인데 하늘나라도 다 가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나라에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혼인잔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인 말씀은 14절 말씀이에요. 14절 말씀을 보면 청함을 받는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쉬운 성경을 보면 부름받은 사람은 많지만 뽑힌 사람은 적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늘나라에 우리를 부르셨지만 그 부르심 앞에 서서 뭔가 이제 구분이 있기 시작한 것이고 그리고 또 그 숫자는 생각보다 많지가 않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모두 그 자리에 그 기회에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자리에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적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 표어가 뭐죠? 좁은 길을 좁은 문을 뭐가 많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을 가는 교회 그런 교회입니다. 좁은 길을 함께 걸어가야 한다는 거죠. 세상에 넓은 길이 아니라 이 길은 무슨 길이에요? 좁고 협착하여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적은 믿음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결국 그 길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 교회 표현은 그 길을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함께 가자는 겁니다. 누가복음에는 구원을 받은 자가 적으냐라는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는 사람이 있어요. 13장부터 말씀인데 예수께서 각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뒤에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대답이에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또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가는 자가 적으나 그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떻게?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것이 아니라 적다라고 말씀하셔요. 적다라는 것이 현실이고 실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들어가는 사람이 적다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길이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뭔가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주신 말씀을 따라 노력해야 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임금이 혼인잔치를 열었어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초청을 받은 사람이 다 어떻게 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냥 오지 않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종들을 어떻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부터 6절까지 보면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처음 보냈더니 어떻게 거절했어요. 그래서 종들이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또 다시 다른 종들을 보냅니다.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찬을 준비하여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뭐예요? 파티를 준비한 거죠. 혼인잔치를 준비했으니까 오소서 하라 이렇게 명합니다. 근데 5절 말씀에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아예 무시해버립니다.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뭐예요? 그냥 가면 되는데 심지어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이니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그레고리우스라는 교부 복음서 강해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밭으로 간다는 것은 세상 일에 몰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장사하러 간다는 것은 세상에서의 활동으로 이익 얻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사람은 세상 일에 관심을 쏟고 또 한 사람은 이 세상의 장사에 몸을 바칩니다. 주님 성육의 신비에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가 세상 일에 더 바빠서 또 세상에서 얻는 이익이 더 귀해서 부르심의 등을 돌릴 때가 더 많다는 거죠. 당장 생각해보면 지금 얼마나 어려워요. 어제 미용실에 내려가서 머리를 자르는데 9월달, 10월달은 정말 너무 힘들었다고. 지금 10월이죠. 8월 15일 그 폭발적으로 늘어난 이후에 9월이 되니까 손님이 확 줄었대요. 그러니까 뭐 그때 겨우겨우 이 월세를 냈다고 사장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힘들다 보니까 당장 우리 현실에 먹고 살 수 있게 해주고 우리를 높여서 인정받게 해주는 일들에 더 집중하고 있는 우리 현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복음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들이 우선순위를 헷갈려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간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죠. 삶의 주인이 주님이신 것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거기 뭐가 등장하죠? 포도원이 공통적으로 등장하죠. 그래서 포도원의 주인이신 주님을 망각했을 때 주님은 어떻게 하셔요? 오늘 말씀처럼 진멸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실제 삶의 모습은 주님 부르실 때 어떻게 해요? 응답해야 된다라고 알고 있지만 응답하지 않고 주어진 삶의 현실에 더 집중하는 우리 모습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이것은 교회에서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교회에서 목사님이 전사님이 속장님이 무슨 일을 부탁하고 시켰을 때 안 하는 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근데 단순히 그런 일들에 대한 문제가 아니죠. 이것은 당장 하고 말고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삶의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전도단 출신의 사역자들을 만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들이 공통점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억나는 건 flowing이라는 단어예요. 뭐냐면 flow가 이제 흘러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흘려보내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물건이나 재능 같은 것을 다른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보내주는 것들을 flowing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기타가 2대예요. 그러면 한 대는 잘 쓰는 건데 한 대도 뭐 안 쓰는 건데 그래도 쓰기는 써요. 막 쓰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주변에서 기타가 필요한 사람이 보이면 그걸 기꺼이 하나를 내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성격이 물건들을 소중히 여기는 성격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잘 주지 못해요. 그게 욕심이라고 말하기엔 모르겠습니다. 성격인데 왜 그런가 생각해보면 아까워요. 그게 내가 갖고 있으면 그걸 좀 뭐 나중에 쓸 때가 있을 텐데 쓸 때 찾으면 없으면 그게 그렇게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속이 상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 방에 또 제 서랍에 제 책장 등에는 제가 잘 쓰지 않지만 그냥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잘 쌓여요. 그래서 뭐 계속 그게 저보다 더 심한 어떤 목사님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나가면 그냥 뭐 주워오고 뭐 하는 근데 그거 주워 되게 주변에서 짜증을 내시는데 그분이 생각나고 그 정도는 아닙니다. 어떤 때는 생각나서 다른 사람에게 주려고 그걸 딱 꺼내요. 이거 주면 좋겠다. 근데 이제 그게 뭔가 먹을 거나 약이나 이런 것일 경우에 주려고 한번 이렇게 쓱 들여다보니까 유통기한이 다 지난 거예요. 줄 수가 없잖아요. 그냥 버리게 된 물건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필요한 다른 사람들에게 미리 주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게 후회를 합니다. 제 욕심 때문에 그냥 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래도 조금 예전보다는 나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보고 기한을 보면서 이거는 줄 때가 됐구나. 내가 안 쓰고
있는데 이건 내가 안 쓰니까 이제 줘도 되겠구나.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드린 적도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래도 전보다는 잘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물건을 받은 사람하고 관계도 더 좋아지겠죠. 그리고 주는 제 마음도 섭섭해? 아니요, 기뻐요. 그냥 버리는 게 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제 안에 성령님도 기뻐하시는 걸 느끼고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묵상해 보니까 어린 시절 불렀던 찬양이 하나 생각나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다 부르기는 좀 쑥스럽고,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 이게 성경에 나오라 했더니 성경에는 안 나오더라고요.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빌려주는 것보다는 그냥 주는 게 낫죠. 빌려주면 자꾸 이 받으려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자, 내일 걱정일랑 버리고 모든 염려 주님께 맡기세.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버리는 것으로 노래하지만 오늘 말씀의 맥락으로 보면 사랑은 참으로 뭐예요? 흘려 보내는 것. 사랑은 참으로 흘려 보내는 것.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 주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처럼 하려면, 나처럼 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이시죠? 아멘입니다. 내가 쥐고 있는 것들, 집착하고 있는 세상의 삶들을 부인해야 주님 십자가를 따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처럼 흘려보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내가 죽고 주님 사시는 삶을 살아가는 구체적인 방법인 것이죠. 오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어딜 따라가요? 세상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밭에 가고 장사하라고 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당장 급한 일들을 위해서 갑니다. 세상이 주는 유익을 위해서 주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습인 거예요. 그러나 이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종들을 붙잡아서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건 좀 세상 사람들에 더 가깝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복음서 강해를 보면 더 큰 문제는 그들을 부르시는 이의 선물을 거절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선물을 받아들이는 이들을 박해하기까지 하는 이들이 꽤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좀 삐딱하게 보고 박해하고 잘못된 시선으로 그 일부 잘못된 사람들 때문에 교회 전체가 다 그런 취급을 당하는 그런 상황을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 시대, 구약 시대를 지나오면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전에 그 많은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또 그들을 부인하고 박해하고 모욕하며 죽이기까지 하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까지도 초대교회 때는 어떻게 했어요? 박해했어요.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이 지구상에도 그런 일이 또 벌어지고 있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맥락에서 말씀하신 거죠. 또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거죠.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 것이다. 계시적으로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기도 합니다. 지금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삶이 바쁘고 힘들어서 주님 주신 말씀대로 잘 살아가지 못하기도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설교할 때, 준비할 때 또 가장 힘든 부분은 막 죽고 싶을 때가 아니라 막 정말 죽고 싶은 이런 극단적인 표현을 쓸 정도로 설교 준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제일 힘든 게 회개 설교예요, 저한테. 제 자신 스스로 그러하지 못할 본문을 만날 때 설교 준비하기가 제일 힘들어요. 이거 내 얘기인데 내가 잘 못하고 있는 건데, 근데 교회를 따라서 설교를 하니까 제가 설교 본문을 고르는 게 아니고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본문을 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거죠. 근데 그런 본문을 만날 때 설교하기도 힘들고 준비할 때도 힘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이제 설교 안 하고 도망가요? 제가?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죠. 근데 도망가고 싶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저 스스로. 그럴 때마다 더 기도하고 더 강력하게
저에게 주신 말씀으로 설교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러나 실제로 설교하면서 힘이 부족한 것을 저 스스로 느껴요. 이건 좀 힘이 좀 부족하다. 왜 그래? 제가 그렇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이 좁은 문 그리고 좁은 길로 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어렵기 때문에 그 좁은 문 좁은 길로 실제로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적다라고 오늘 말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 말씀은 애시당초 질서가 어긋나 있는 거예요. 누가 불러요? 왕이 불러요. 왕이 부르면 가는 게 당연한 일이죠. 군대에서 선임이 부르면, 고참이 부르면 나 좀 이따 해야지, 못 들은 척 해야지, 이러면 그냥 큰일 나는 겁니다. 부르면 얘가 야 뭐라고 하여튼 요새 이거 잘 안 한다는데 대답하고 달려갑니다. 그러지 않으면 큰일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 직장에서도 어때요? 윗분이 부르시면은 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제 안 좋은 사유들이 되죠. 진급도 못하고 뭐 망진창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왕이 부르는데도 가지 않습니다. 왜 안 갈까? 왜 안 갔을까? 왜 안 갔을까요? 이런 생각까지 해봤어요. 성경에는 없지만 봉건시대 자신의 땅이 있고, 실제로 그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영화를 보니까 봉건이라서 맡고 있는 땅들이 있더라고요. 거긴 자기 병사들도 있어요. 꽤 힘이 세지고 거기에 사람들도 많이 살고, 왕이랑 견주어서 비슷해져요. 그러면 이제 이게 코가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랑 자기를 비등비등해봐요. 누구 맘대로 막 이렇기도 하고 왕 앞에. 그러니까 왕과의 관계가 그 다음부터는 좋지 않게 됩니다. 왕이 왕처럼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상명하복이라는 것이 있어요. 위에서 명령하고 아래에서 복종한다. 그 말은 어떻게 해요? 무조건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거기엔 권위가 있는 거죠. 권위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위에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 말은 권위가 있고 그 권위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인정한다는 것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위에서 말한 것을 그 권위에 따라서 아랫사람이 따르는 것을, 그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 비유는 동일한 대상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전과 동일하게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율법을 이용하고 그렇게 먹고 살고 있는 종교인들이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시니까 부르심에 이 사람들이 응답합니까?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니 응답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은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겉으로 보면은 어때요? 길거리 사람 많은 내거리에 가서 막 손을 들고 뭐라고 쌀라쌀라 기도하고 옷자락이 긴 걸 입고 다니면서 먼지를 일으키면서 여기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지나가고 있다, 너희들 존경해라, 리스펙트해라 막 이러고 다니고, 사람들 막 평가하고 소리 지르고, 그런 사람들 겉으로는 따르고 관계가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또 특별히 예수님께서 보시면 다 어떻게 해요? 아시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을 자기 인생에 먹고 사는 수단으로밖에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런 말이 있어요. 주님은 그냥 거기 계세요. 또 더 나아가서 주님은 예배당에 계세요. 교회에 계시고 거기 나오지 마세요. 그러면 교회 예배 드리고 나올 때 그냥 거기 계시라는 거죠. 난 나가서 내 맘대로 살겠다는 거죠. 세상에 나가서는 내 맘대로 살 테니까 주님은 그냥 교회에 계세요. 저는 그냥 여기서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하는 말을 본 적이 있어요. 삶의 주인이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자기 자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냥 예배 드릴 때 그냥 드리는 거고, 종교 활동하고 종교 행사하고 그러는 것으로 그칩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당연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왕이 초청했는데 오지 않으니 7절 말씀부터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종들을,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하고, 그리고 나서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다 준비됐다. 그러나 청한 사람들이 손님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으니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근데 종들이 길에 나가서 그 명령대로 합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다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혼인잔치 자리에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가득 차게 됩니다. 마치 포도원 비유에서 주인의 아들을 죽여서 자신들이 포도원 주인이 될 것처럼 어떻게 했어요? 착각했어요. 그 사람들의 끝과 말로와 같습니다. 임금이 화나서 노하여서 그들을 진멸합니다. 불사릅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포도원에 정당하게 세를 잘 내는 이들을 불러들였듯이 혼인잔치에 종이 나가서 만나는 대로 대신 다 그 자리에 초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그들을 위한 잔치의 자리에 다른 이들이 가득 차게 되는 거죠. 삶의 주인 그 권위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일까? 고민해보라. 이런 말이 있는 거죠.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아니면 하나님 싫어하시는 일일까? 생각해보는 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권위를 우리의 삶 속에서 인정하는 일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연구한 말씀인 출애굽기에서는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우리가 잘 아는 송아지 얘기가 나와요. 제가 송아지 얘기다 했더니 어떤 목사님 뭔 송아지 얘기? 금송아지 얘기. 금송아지 얘기. 그냥 송아지 얘기는 안 나와요. 금송아지 얘기가 출애굽기에 나오죠.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금방 안 내려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불안해지고 어려워지니까 아론이 나서갖고 사람들하고 그 무치를 막 녹여가지고 송아지를 하나 만들죠. 만들어가지고 그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그냥 자기들이 신을 삼아 버립니다. 그래서 절을 하고 거기다가 예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 십계명의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왜? 필요하기 때문에, 의지할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을 만듭니다. 근데 좀 마음에 좀 찔렸나 봐요. 그래서 그걸 그냥 하나님이라고 여겼어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거기에 하나님 계시지도 않는데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자신들이 결정해요. 누가 결정했다고요? 자기들이 결정했다는 거죠. 삶의 주인이 권위를 무시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들의 결과는 오늘 말씀에 듣지 않았던 사람들과 같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하나님 아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모세가 깜짝 놀라요. 그래서 그대로 진멸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늘의 별과 같게 하고 이후 조상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거 기억하세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좀 정신을 차리십니다. 화가 나셨다가 그래서 그렇게 안 할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요. 근데 모세가 볼 때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도 뭔가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칼을 들고 진멸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이거죠. 32장 26절에 이게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중요한 단어죠.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어떻게 해요? 다 내 쪽으로 와라. 근데 신기한 건 다 올 것 같은데 다 안 왔단 말이에요. 한 3,000명 정도가 남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 가서 칼을 빼들고 아이나 어른이나 여자나 남자나 할 것 없이 다 돌켜버립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결국 이것은 내가 죽고 우리가 주님 사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편에 있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후반부에 와서 예복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근데 종들이 불렀는데 오늘 말씀 가만히 보면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구분 없이 불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임금이 돌아다니다 파티를 하는 걸 보고 돌아다니는데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좀 희한한 일이에요. 이 종들이 발견한 게 아니라 임금의 눈에만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 특별한 거예요.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면서 말씀하시는 14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래서 선택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혼인잔치에 초청받아서 들어왔으나 어찌된 일인지 거기 맞지 않는 복식을 한 사람이 발견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다른 사람들은 또 그래도 갑자기 불렀는데도 예복을 다 입고 왔어요. 임금은 그를 쫓아냅니다. 갑자기 초대받은 자리에 어떻게 결혼식 예복을 입고 갔는지 참 고민이 되는 자리인데 오늘 말씀 가만히 들여다보면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죠.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혼식이라는 자리는 무슨 자리입니까? 구원의 초대예요. 구원의 초대. 구원의 자리에는 누구나 초청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자리에 초청되었다고 해서 모두가 구원의 기회가 있지만 그러나 모두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어떻다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갈까? 자격이 있어야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자격이 뭐예요? 오늘 비유의 예복이라는 거죠. 그 예복을 입는 것이 곧 자격이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늘나라에는 선한 이들만이, 지옥에는 악인들만이 갑니다. 현세의 삶은 하늘과 지옥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둘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양쪽 주님을 다 품고 있습니다. 교회는 지금 그들을 구별하지 않고 다 허용하지만 나중에 그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는 그들이 분명하게 갈라지게 됩니다. 구별되게 됩니다. 라는 말이 있어요. 양쪽 다 주님을 품고 있고 지금은 구별하지 않고 다 허용하고 있지만 이 세상을 떠나서 우리가 어디에 섭니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때는 분명하게 구분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나 형제 여러분은 이미 관대하신 하나님 덕분에 혼인잔치가 열리는 집, 곧 우리의 거룩한 교회에 들어왔으므로 임금께서 오셨을 때 여러분 마음에 입고 있는 옷에서 흠을 찾으시는 일이 없도록 잘 살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마음에 큰 두려움을 품고서 잘 지켜봐야 합니다. 임금께서 들어와 손님들을 모시고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혼인 예복을 사랑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복을 입은 사람은 뭐예요? 사랑이 있는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안에 사랑이 없는 사람이다 라는 거죠. 우리 창조주께서 교회를 당신과 결합시키기 위해 혼인잔치에 오셨을 때 그분께서 지니셨던 것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혼인 예복은 사랑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사랑으로 오셨음에 따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덧입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이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보니까 초대받은 사람 중에 교회 안에 또 믿는 사람 중에 그 사랑으로 살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랑을 덧입고 오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 가지고 오신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는 우리가 다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요? 하나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처럼 예수님 말씀하시고 살아가셨던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셨어, 예수님 날 사랑하셨어 이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이다. 부르심에 자격 있는 삶이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교부 아우구스티누스는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혼인잔치에 필요한 옷은 몸에 걸치는 옷이 아니라 마음의 옷입니다. 그것은 겉에 입는 옷이었다면 종들도 그것을 알아보았을 터이기 때문입니다. 혼인 예복은 깨끗한 마음에서 나오는 자애입니다. 혼인 예복은 세례 자체라기보다는 깨끗한 마음, 흠없는 양심, 진실한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부르심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즉각적인 응답인 거죠. 네, 하나님, 아멘 하고 가는 즉각적인 응답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참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삶으로
하나님 삼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되는 거예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되는 것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걸치는 옷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살아왔던 세상적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옷이라는 거죠. 우리 마음에, 우리 살아왔던 믿음의 삶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서 나온다라고 아까 얘기했습니까? 깨끗한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에서 시작된다. 바로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사랑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마음, 그리고 또 뭐라고 했죠? 흠없는 양심, 진실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 주님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선교사님을 오랜만에 만났어요. 선교사님 오래 만나서 추석 선물을 주시고 가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추석 때 뭐 하셨어요? 친척들 좀 만나셨어요? 그랬더니 뭔 친척? 아니 형님 친척 말고 형수님 친척이요. 아니 뭐 하셨어요? 그랬더니 또 나같이 외롭고 힘든 사람들 만나서 떡도 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왔다는 거예요. 코로나로 복잡하잖아요. 우리 서울 복잡한데 복잡한 상황에도 망설이지 않고 명절이라서 더 찾지 않는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셨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참 따뜻해졌지만 또 부끄러운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사는 삶이 사랑으로 덧입는 삶이다 라고 볼 수 있는 한 예다라고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 덧입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부르신 그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나아가 주님께서 먼저 보여주시고 먼저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께서 부르실 때 즉각적인 응답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하여 깨끗한 마음과 흠없는 양심과 진실한 믿음으로 결단하고 살아냈다고 훗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허락해 주시고 또 알게 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주인 삼았던 다른 세상적인 것들 내려놓게 하시고 또한 온전히 우선순위들을 잘못 세우고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주님 우리에게 먼저 베풀어 주셨던 은혜와 사랑을 덧입고 우리의 삶 속에 또 세상 가운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삶의 결과물들을 가지고 주님 배울 수 있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예물 드리겠습니다. 이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선순위를 뒤집어 엎고 또 주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삶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가 주님 부르시면 아멘으로 응답하고 즉각적으로 나아가 아버지 그 말씀이 우리의 삶 되게, 아버지 진리가 우리의 실체가 되게 아버지 주님 앞에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이 어렵고 힘들어 그러나 주님 손 붙들고 능력에 주님 그 능력 의지하고 소망하며 아버지 끝까지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신 주의 그 소망 앞에 서게 하시고 주님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대로 우리가 덧입은 그 사랑과 은혜를 덧입어 아버지 주님 그 사랑으로 세상 앞에 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덧입은 자로 온전히 그 은혜와 사랑들을 함께 나누고 실천하며 우리의 삶이 참으로 주의 말씀대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결단하고 소망하며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어렵고 낭망할 때마다 그러나 주의 손 붙들고 내미신 그 피 묻은 십자가에 아버지 못 박힌 그 손 붙들고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나 할 수 있다 말씀하시는 주의 그 말씀 앞에 함께 서서 아버지 주의 귀한 일들을 아버지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의 마음의 소망과 우리의 결단을 담아 시간 우리의 시간과 생명과 우리의 삶을 우리의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 따라 귀한 일들을 위하여 써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축복합니다. 네, 건강 유의하시고 또 귀한 또 연말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축복하고 폐 찬송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좋으신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한 자들, 연약한 자들 주님 다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주신 말씀의 소망을 따르게 할 수 있도록 또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음으로 낭망하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내미시는 주의 손 붙들고 온전히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실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주의 그 진리 앞에 온전히 서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과 은혜를 덧입은 자로서 온전히 주님 이끄시는 그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어 낭망하고 고개를 숙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러한 우리들 또한 불러주시고 다시 붙들어주시는 주의 부르심 앞에 온전히 함께 서서 아버지 아멘으로 응답하며 다시 한번 결단하고 그 길을 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의 얼굴 보기를 원하는 아버지 우리의 그 갈급한 심령과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 주의 말씀 듣게 하시고 주의 음성 듣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들려지는 그 음성과 말씀들로 인하여 새로운 소망으로 또 다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의 어려움과 상처와 아픔들도 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 만져주심과 위로하심과 회복해 하심 가운데 함께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간 우리가 특별히 기도하고 있는 교회들,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그리고 성도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그들 가운데 주의 아버지 귀한 은혜로 덮어주시고 귀한 아버지 이끌어주신 가운데 그들이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 아버지 소망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끝까지 잘 동행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손을 대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십자가에 피 묻은 보혈의 손으로 함께 안수하여 주셔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인하여 새롭게 되어짐을 입고 주님 앞에 또 영광스럽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지켜주시고 이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아버지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버지 이제 오늘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함께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그 삶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